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벌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른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벌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대림절도 마지막 주를 저희가 맡고 있습니다. 네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은 초를 밝히는데 천사들의 초인 만남과 화해의 초를 밝히는 주일입니다. 들판의 목자들에게 아기 예수의 나심을 알렸던 천사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과 인간의 만남을 또 그 만남의 참된 의미가 화해였던 것을 알았나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만남과 화해의 촛불을 밝히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는 하나님을 또 마태복음 본문 말씀처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선을 행함으로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태복음 25장은 천국 비유장입니다. 천국에 관한 비유로 지난주 우리가 함께 열처녀 비유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고요. 그리고 오늘은 31절부터 46절까지 있는 양과 염소의 비유에 관한 이야기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최후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어떤 일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그 일의 종국에 우리에게 주어질 평가를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비유는 바로 그 종국의 마지막 때에 우리의 평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그 마지막을 준비하는 우리의 태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그런 모습이
날마다 어떠한 참여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연관해서 볼 때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승자와 패자의 모습, 또 영광의 자리에 서게 될 사람과 패배의 쓴맛을 맛볼 자로 구별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날을 오늘 본문의 기록자인 마태는 인자의 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종말, 하나님의 때를 가리켜서 인자의 날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11장에는 이 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날에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인자의 날은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하는 날. 예수님께서 세상의 통치자가 되어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날, 그날을 가리켜서 인자의 날이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면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서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인자의 날에 모두가 예수님을 향해서 경배하는 삶을 사는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분노하는 자들도 인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분노하는 자들은 이방인이라고 가르칩니다. 여기서 이방인들은 시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럽게 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한다. 이미 시편에 예고된 대로 그런 사람들이 나타날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저 그리스도입니다. 인자는 예수님입니다. 인간으로 오셔서 인류의 죄를 위해 고난과 멸시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던 바로 그 주님이십니다. 또한 부활하셔서 심판자로 이 땅에 다시 오실 바로 그 주님,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그 주님입니다. 그리스도는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는 상을 베푸시고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에게는 멸망을 시키시겠다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갈라놓듯이 사람들을 갈라놓게 되는 때가 온다고 말합니다. 그날엔 우리의 모든 것들이 백일하에 드러납니다. 아무리 우리가 감추려고 해도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선수들이 아무리 자신을 감추려고 해도요, 그가 얼마나 땀을 흘려서 노력했는가에 따라서,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얼마나 성실하게 보냈는가에 따라서 그 해의 성적의 결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 모습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구별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누구도 회피할 수 없는 심판의 날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16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본래 복음의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예수께서 이 땅에 심판으로 오고 계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 이 땅에 화해의 주로 오고 계십니다. 그러나 분노하는 이들,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사람들은 그 만남을 거부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화해의 손길을 뿌리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통치자와 권력자들의 눈에는 지극히 작은 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내미시는 주님의 손이 보잘것없어 보이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은 양과 염소를 구별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양을 오른편에 서게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사람들에게는 복이 있다 말씀합니다. 양 하면 뭐가 들어오십니까? 양고기요? 양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양 하면 순종이나 희생이라고 하는 말이 떠오릅니다. 자신을 죽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가리켜서 양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욕심에 사로잡혀 살지 않고 타인에게 유익을 끼치고 하나님을 따라서 살고 양이 목자를 따라가듯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살아가는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을 말합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알기에 목자의 음성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고대의 사람들은요, 오른편이 위엄과 영광과 존귀와 생명의 자리라고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 선 사람들은 오른편에 선다고 믿었습니다. 그곳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는 곳입니다.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바로 그 사람들이 서는 자리입니다. 반면에 염소로 표현된 자리도 있습니다. 왼편에 선 사람들은 저주받은 사람들, 불순종의 자녀들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고집이 세고 불순종적입니다. 소리만 크고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염소를 묶어놓으면요, 막 다름질합니다. 그리고 다름질하다가 줄에 걸려서 넘어지기도 합니다. 또 높은 곳을 향해서 올라가서 고개를 빳빳이 들고 자신의 소리를 높이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것이 양의 특성입니다. 염소의 특성입니다. 자신을 드러내는 모습을 가진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저런 왼편은 저주와 사망과 미련함과 힘의 상실로서 이해되어져 왔습니다. 모든 것을 망치는 편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의 삶의 태도에 따라서 우리의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를 이처럼 양과 염소로 나눈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 나는 양의 자리에 있습니까? 염소의 자리에 있습니까? 부디 여러분의 삶이 양의 편에 설 수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인생, 하늘의 복을 소유하시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양과 염소, 오른편과 왼편으로 구분되는 주된 원인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는 그것이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큰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대박이라고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큰 것, 대박 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보잘것 없어 보이는 우리의 이웃들을 향해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고 있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갑니다.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이기에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의 이웃들, 그들이 아무리 보잘것없어 보이고 모자라 보이는 사람들이었지라 하더라도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바로 그들이 우리의 이웃이고 함께 살을 부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행한 것을 주님은 자신에게 행한 것이라고 믿으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질문 하나 해볼게요. 동방 박사는 몇 명일까요?
몇 명이에요? 노래도 있는데 동방박사 세 사람 그렇게 하죠, 그죠? 몇 명이라고 알고 있어요? 세 사람이라고 알고 계시죠, 그죠? 선생님이랑 다 아시는 거라고 제가 압니다. 세 사람이라고 우리는 보통 알고 있어요. 그런데 동방박사가 4명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처음 듣는 얘기인데 동방박사는 4명이었다고 알려져 있어요. 네 번째 동방박사 이름은 알타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4명이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네 번째 이 사람이 안 나옵니다. 마태복음 2장에는 동방박사 세 사람이 머나먼 길을 달려와서 구주로 나신 예수님을 찾아와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다는 이야기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동방박사는 4명이었다는 거예요. 이 알타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네 번째 동방박사는 친구들부터 새로운 왕의 탄생을 알리는 별이 서쪽으로부터 나타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새로이 태어난 왕을 만나기 위해서 그분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예물을 가지고 우리가 떠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 3명과 함께 그곳으로 가기 위해서 세 사람의 동방박사로 만나러 길을 떠나게 됩니다. 약속 장소에 거의 다 도달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알타반이라고 하는 사람은 가는 길에 어떤 사람을 만나요. 그 사람은 피를 흘리면서 죽어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알타반은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그를 낙타에 싣고 주막을 찾았습니다. 주막 주인에게 죽어가는 사람을 맡기면서 내가 새로운 왕을 만나러 가려고 하는데 이 사람을 만났다고 하면서 왕에게 이 알타반도 다른 동방박사들처럼 예물을 준비했어요. 3가지를 준비했는데 루비와 청옥과 진주라고 하는 것을 준비했습니다. 그 중에서 루비라고 하는 보석을 꺼내가지고 이 사람을 잘 부탁한다고 하면서 그 보석을 주고 그 자리를 서둘러서 떠납니다. 그래서 겨우겨우 약속 장소에 찾아가게 됐어요. 그런데 찾아가서 보니까 3명의 친구들이 벌써 떠나고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알타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홀로 낙타를 타고 별을 바라보면서 서쪽으로 별이 뜬다고 했으니까 별을 바라보면서 베들레헴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갔더니 친구들은 이미 사흘 전에 예수님을 경배하고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갔더니 아기 예수님도 애국으로 피난 가고 없었습니다. 굉장히 허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알타반은 허탈한 마음으로 뒤돌아서 나가려고 하는데 갑작스럽게 말바굽 소리와 기명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갓난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려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 아기의 울음소리가 나는 곳으로 달려가 왔습니다. 달려갔더니요, 헤롯의 군인들이 이 갓난아기를 죽이려는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런 남은 2가지 예물, 청옥과 진주 중에서 청옥을 꺼내서 그 군인에게 건넵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기 왕 예수를 찾으러 다시금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여러 나라 애굽에서 헤매는 알타반은 가져간 돈이 이제 거의 바닥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배고팠고 절망이 찾아왔고 그 모든 상황들이 고통스러웠습니다. 새 왕을 경배하러 가기 위해서 준비했던 예물도 이제 다 소진하고 하나만 남은 상태였습니다. 그래도 이 진주만은 내가 꼭 왕을 만나서, 새 왕을 만나서 드려야 되겠다고 정말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고이고이 간직했어요. 그 시간이 몇 년이 지났느냐?
33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찾지 못하고 예루살렘 주변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세월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애국으로 갔던 예수가 예루살렘으로 오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때 웅성거리는 사람들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늘 골고다에서 군인들이 그 예수를 사형시킨다는 것입니다. 알타바는 깜짝 놀라서 골고다 언덕으로 뛰어갑니다. 내가 33년이나 기다렸는데, 33년이나 찾아서 헤맸는데 그 왕이 이제 돌아가신다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마지막 진주를 가지고 그분을 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막 달려가고 있는데 가다가 매를 맞으면서 비명을 지르는 한 노예 소녀를 만나게 됩니다. 눈물을 가득 머금은 소녀의 눈과 알타반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알타반은 자신도 모르게 예수님께 바치려고 했던 그 진주를 꺼내서 그 소녀를 구해 주었습니다. 알타반이 이제 아무것도 안 남았죠, 그죠? 예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태산이었어요. 이제 왕을 만나면 내가 무슨 면목으로 그분을 볼 수 있을까? 걱정하면서 발걸음을 옮기는 순간에 예루살렘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하늘이 어두워지고 집들이 흔들리고 무너져 내린 기왓장으로 인해서 알타반은 그 기왓장 아래 깔리게 되었습니다. 이때 알타반의 나이가 70세를 넘겼다고 합니다. 그는 피를 흘리면서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죽어가면서 마지막으로 온 힘을 다해서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새로운 왕 메시아를 만나서 경배하려고 평생 찾아다녔는데 그분을 만나지 못한 채 이렇게 죽게 되었습니다. 그분을 경배하려고 준비했던 보석들마저 다 허비하고 말았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마지막 숨을 몰아쉬면서 기도하는 그에게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렸습니다. 알타바나, 너는 정말 훌륭한 나의 아들이다. 난 이미 너의 경배를 3번이나 기쁘게 받았다. 내가 작은 소자들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내가 만난 불쌍한 사람들이 곧 나였느니라. 이 이야기를 듣고 행복한 미소를 지으면서 숨을 거두었다는 이야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원하시는 것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어느 날 큰 선물을 들고 와서 또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해서 보여주는 모습으로 하는 어떤 행동이 아니라 사랑이 가득한 마음으로 우리의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 이웃들, 우리의 옆에서 고난 속에 살아가는 그들을 주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면 부족하지 않을까요? 언젠가 하나님께 가면 누군가 대단한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라고 여기는 염소와 같은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양과 염소로 분리된 사람들이요,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나는 사랑을 베풀지도 않았습니다. 또 나는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었는데요. 내가 주님을 외면한 적이 언제였습니까? 그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정작 우리의 주변에 아픔 속에 허덕이는 우리의 이웃들을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가 세상이라고 부르면서 외면하고 있는 저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우리는 과연 알타반과 같은 마음,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밖에서 2장에 보면요, 망해가는 그런 나라, 절망적인 그 나라의 상황 속에서 겨우 고향으로 돌아왔더니 나라가 망하고 필요한 사람들만 남아있는 그 성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학계에게 주셨던 말씀이 오늘 학계서 2장 6절과 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더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고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입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 이 성전의 나중의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입니다.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입니다.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그들을 위로하려고 우리를 향해 오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은 이 땅에서 힘겨워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위로의 하나님으로 오고 계십니다. 우리가 만나는 작은 사람들, 보잘것없어 보이고 미천해 보이는 바로 그 우리의 이웃들을 향해 주님은 내가 너희에게 평강을 주러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회는 바로 그 주님이 말씀하신 그 평강을 나누는 것, 그 사랑을 실천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냉수 한 그릇이라도 나누고 콩 한 쪽이라도 나누는 마음, 그것이 우리를 향해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이고 봉사입니다. 오늘 본문 40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표준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임금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입니다. 우리를 위로하시고 사랑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시는 주님, 보잘것없어 보이는 우리의 인생들을 천하보다도 귀한 하나님의 아들 독생하신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통해 구원하시기 위해 오시고 절망 중에 있는 우리에게 위로의 하나님으로 오시는 주님을 다시 한번 묵상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그 주님을 우리의 삶 속에 만나게 도와주시고 그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힘겨워하는 우리 이웃들과 함께 살비비며 사랑을 나누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랑의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사랑하는 백성들 걸어가는 발걸음 속에 동행하여 주시고 그 삶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양과 같은 자리에 설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